건강들 하시라고. 예. 봄도 맞이했는데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인사들 하시고요. 우리 잠옷실에 아이들에게도. 예. 주일날 오전에 사도행전 설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28장까지 있으니까 한 2년 더 하면 사도행전 강의 설교 마칠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이 지상명령을 선포하시고 난 후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마 재림을 약속하신 얘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뒤부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에 안진병이 거지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도 주눅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 복음 전파하는 그 전면의 선봉에 사도 베드로가 씁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까지 진행되다가 베드로가 잠깐 사라져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7 일꾼을 세우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같은 그런 7 일꾼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구제 활동을 교회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 땅에 데려보내시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네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러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막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자 사울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오히려 붙잡힌 바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고는 사울이 사라지면서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 사도행전 9장까지 오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드라마 많이들 보시지요? 왜 저의 시선을 피하세요? 드라마 많이들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미스티, 추리의 여왕, 리턴, 마더, 키스 먼저 할까요? 요즘 드라마는 너무너무 저돌적이고도 원색적인 제목들이 있어요. 키스 먼저 할까요?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지난달인데요, 제가 토요일날 여천 제1병원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노크하고 문을 열었는데 6명의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다 앉아가지고 아줌마들 6명이 다들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보든지 그 뒷모습이 돌을 닦는 아줌마들인 줄 알았어요. 6명의 등이 보이는데, 아니 사람이 노크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전혀 돌아볼 생각도, 누가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는지 오로지 텔레비전에 집중하면서 꼭 돌을 닦는 아줌마들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발 벗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그 분위기를 깰까봐, 그러다가 저희 교회 교인이 저를 보고 어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밖으로 우리 교인을 불러내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도대체 그 돛 닦는 여자분들이 봤던 드라마가 뭘까? 그 드라마가 뭐냐고 물었더니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최도경이하고 서지안이를 중심으로 해서 흙수저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풀어가는 드라마래요. 정말 재미있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교인이 어머 목사님 그랬는데도 전혀 뒤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봤던 그 아줌마들의 돛 닦는 모습 말입니다. 제가 그 분위기를 무시하고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인 침상 옆에 서가지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신방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줬더라면 하마터면 황금빛 내 인생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 드라마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모든 드라마에는 주연 배우가 있는데 주연 배우만 가지고 드라마를 이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칠맛 나고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들이 한 번씩 카메라에 잡히고 그러면서 또 주연 배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매 장마다 등장인물이 바뀌고 사건들이 바뀌는 이야기들이 드라마틱한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사도행전뿐만 아니죠.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심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더니 다시 베드로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스데반이 등장했고 빌립이라는 조연배우급들이 등장을 해서 또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면 13장에 가면 다시 바울로 바뀌게 될 텐데 왜 이런 인물 배치를 했을까요? 왜 이러한 인물 배치가 자꾸 바뀌고 또 바뀌면서 그렇게 인물 배치를 했을까? 이게 모순된 인물 배치일까요?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실수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인물 배치를 했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와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차이점을 보여주시기 위해 숨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장까지 왔지만 28장까지 가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선교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만났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 의식 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예수 정신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상종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리고 격려도 할 겸 위로도 할 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 동네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기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차, 격려차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사방팔방으로.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는 순방과 신방 그 얘기죠. 농부가 말입니다. 지금 파종할 때 아닙니까? 농부들이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논을 찾아가고 밭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밭주인의 논주인의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논두렁에서 나면 논두렁을 밟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모든 벼 이삭들이 곡식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찾아왔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관점으로 말입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땅을 방문한 거지요. 여러분 양들을 키우는 목동의 입장에서는요, 이리 때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한 것은 농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응원, 갈채를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방문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룻다를 지나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 일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4월 말이면 각 가정별 신방이 끝납니다만 약간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약 65%에서 70% 정도의 교인들이 가정에서 담임 목사의 신방을 맞이합니다. 그분들이 진지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보람도 있고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신방받지 못한 가정들은 별도로 신청하시면 각 가정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만났다.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방을 다닙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왜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게 곧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줄 게 있잖아요. 십자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줄 게 있잖아요. 복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으라고 권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곧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호남신학대학교 개교기념일 날 말입니다. 신학과 학생들,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 교회음악과 학생들, 대학원생들 하면 1000여 명 남짓 다니는 학교 개교기념일에 제가 채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채플 설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들어보실랍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십자가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누구든지 믿어요 예수 십자가 그랬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성경책에 손이 가요 신학생 교훈생 자꾸만 손이 가 누구든지 믿어요 성경 십자가 그랬거든요. 신학생들도 예배 시간에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는 거예요. 자꾸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는 시간인 것이거든요. 신학생들이 스마트폰 넘기는 게 아니라 성경책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목회의 방향을 잡아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신학생들마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이것 넘기니라고 성경책 넘길 시간 없이 살아가면 되겠느냐? 목회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후배들에게 좀 꾸짖듯이 다짐하고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절대 의존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정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스마트폰과 손 이게 일체형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세상에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스마트폰과 내 몸은 일체형이 됐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체형이 되어가지고 밥은 없어도 산대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산대요. 애인 얼굴 안 봐도 견딜만 하대요. 스마트폰 안 보면 못 견딘대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틴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만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관계가 삭막하고 각박한지, 공허한지 말이에요. 부부간에 마주보고 앉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마주보고 앉아도, 성도들 간에 마주보고 앉아도,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앉아도 오로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든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게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야 되고, 사람 찾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말입니다. 왜요? 사방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 사랑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힘 빼는 만남이 아니라 힘을 더하는 만남, 아름다운 만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나더라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정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주체, 그 아름다운 만남의 리더 역할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우리마저도 기계적인 만남을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질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사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사람을 찾아 나선 이야기,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전체에 나와 있거든요. 예,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사람 만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왜?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령자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추하고 천박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연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로운 주님을 만나고, 병든 인간이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고, 저 같은 것이 주님 만나 목사되고,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룻다를 거쳐 욥바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은혜스러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말씀으로 풀어낼 텐데, 룻다에서는요 애니야의 병을 고쳤습니다.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가이사랴에서는요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룻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추론적인 이야기는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걸 보았던 룻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다시 룻다로 돌아간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8장 40절 봐보세요. 자, 8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자, 빌립이요, 아소도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땅의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요 저 북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아소도에서 북부 가이사랴를 향하여 올라가는 동선에 룻다가 있고 욥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룻다에는 로마의 신 주피터 신전이 있을 정도로 유대 지역이긴 하나 헬라 문화권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메카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처럼 혼혈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참 헬라적이면서도 이방인적이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룻다에 사는 성도 그랬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비록 피는 다양한 이방인들의 피로 혼혈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행한 기적의 대상은 루다에 사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누군지 한번 봐볼게요. 33절입니다. 자, 다 같이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그래서,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들어 누운 지 8년째 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 환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고달픔이, 아픔이, 고통이 어느 정도 일런지는 상상해가는 대목이잖아요. 참 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병자 치유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안진병이 거기까지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 고침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병자 위에 얹어져도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병자들을 눕혀놓을 정도로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강력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바에 가가지고는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까지 살려낸다니까요. 이게 베드로 나름대로 말입니다. 어떤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해도 할 법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했거든요. 자, 베드로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베드로의 확신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확실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는데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든지 자기 욕심이든지 교만이든지. 근데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을 선포한 건, 확실하게 말한 데에는 베드로에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확실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길이 열립니다. 확실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확신하십시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고속도를 내신 것도 확신하십시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해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는데 확실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욕심이지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하면서 애니아야, 니도 확신해, 그 말이에요. 니도 확신해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확신하면 확실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 대로 기쁨이 뿜어져 나올 줄로 확신하면
확실하게 기쁨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확신과 확실대로 애니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 줄로 확신했습니다. 확신한 대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고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임지영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다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동사를 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낫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확정형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닌데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낫게 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 지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가공된 인물, 의도된 사람, 조작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가 아니라 히스토리라고 얘기할 때에 그분의 역사 말입니다. 누군가가 소설처럼 써놓은 역사가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히스토리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화는 과거형이고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완료된 스토리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을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건을 미화하거나 그 사람을 미화해가지고 신화적인 존재, 신화적인 사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신화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건 신화적인 사건이나 신앙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십자가 부활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제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맥을 이어오고 또 이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메인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로 신앙의 세계는 누가 조작하거나 모의하거나 꾸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화는 모의하고 조작하고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끼어들거나 인간이 손을 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화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또 바꿉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세계입니다. 고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거나 요구하거나 의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그 이상,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왜? 그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왔거든요. 베드로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12제자들이 이렇게 기대를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안진뱅이 거지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을 이렇게 선포하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영접할 줄을,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 됐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도 복인데, 목사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까? 근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화가 아닌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확신을 불어넣어줬을 때 에니야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리정돈하게 된 것입니다. 병의 자리를 정돈하고 건강의 자리를 폈습니다. 고통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치유의 자리를 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희망의 자리를 폈습니다. 8년 동안 앓은 중풍병이 고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리정돈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의 삶 가운데 고질적인 아픔과 고통과 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고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 상상 이상,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정돈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에니야 한 사람이 병고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나 한 사람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표성이 되어가지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에니야처럼 고질병이 고칠병으로 정리정돈되어지는 그 상황과 현상을 보고 룻다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샤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수의 에니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 한 사람이 여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여수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 여수시의 복음화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전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그 출발점에 나 한 사람 말입니다. 에니야처럼 그 말이에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기쁨의 자리를 펴고 은혜의 자리를 펴고 건강의 자리를 펴고 희망의 자리를 펴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에니야를 보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자 그 말이에요. 그 시작점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확실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